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22절입니다. 시편 37편은 1편과 36편처럼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37편의 전반부인 1절서부터 2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악인의 길의 마지막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늘나라를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던 팔복 중 세 번째 복의 설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오늘 37편 전반부를 인용하여 우리들에게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을 가르치셨습니다. 시편은 이미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눈은 여러분들 성경책에, 귀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입니다.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불평하지 말라는 것을 7절과 8절에서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리고 7절에 보시게 되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라의 원어의 뜻을 직역하자면 뜨거워지지 말라입니다. 결국 악인들로 인해 그들에게 반응하지 말고 진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악인들은 결국 풀과 같이 시들 것이고 풀은 식물처럼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에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불평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듯이 우리들로 하여금 잠잠해라, 진정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서부터 11절까지는 악인들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서부터 8절은 우리에게 5가지 행동 방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입니다. 의뢰하라라는 것은 신뢰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표현을 선을 행함으로 표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그럼 선을 행하심으로 표현하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신뢰를 표현해 보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믿음은 행동이 항상 따릅니다. 죽은 믿음에는 행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살아있는 신뢰인가요? 아니면 죽은 신뢰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4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것인데 그 소원은 하나님 본인 그 자체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동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건한 사람들의 행동 방침은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삶에 그동안에 내가 염려해 왔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순간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의 삶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참고 지켜보는 방법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그 일들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고요함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참을성 있게 조용히 여호와 앞에 기다리는 노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육신적 행동은 최선을 다해 움직이되 마음속에서 바라는 결과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꾸준한 거룩한 노동 앞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구절이 게으른 이미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다윗의 삶은 노동이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경건한 사람들의 행동 방침은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온유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을 말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 인물 중 하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말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의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깬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한 사람이다 일컬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 민수기 12장에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장 1절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자 모세는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구스 여인은 아마도 이디오피아 여인으로서 검은색 피부를 가진 여인이었을 것이고 이것을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은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를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한다 하며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고 모세를 모함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본인의 아내를 향한 모욕을 참아내고 또한 본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또한 잠잠히 참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미리암이 모세의 아내의 피부가 검은색 때문에 차별한 비방을 비웃기라도 하듯 미리암이 흰색 피부를 갖는 나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누나를 위해 하나님께 중재자로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분과 노를 표출하는 상황 가운데 온유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분을 그치며 노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을 기다리되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중재자로서 기도하는 모습까지 저희들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2절서부터 22절까지 악인의 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12절과 13절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악인을 향해 비웃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하여 비웃는다라는 것을 자주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사실 이것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악인을 향하여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악인은 의인에 대하여 무기를 뽑지만 그들은 본인들의 무기로 망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죄 자체가 멸망의 씨앗으로 악인들은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악인의 부와 권세는 빼앗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지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7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과 20절에 보시면 의인들은 결국 살아남을 것이지만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21절은 악인들은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이지만 의인은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의인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로서 하늘 나라의 땅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그 하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자라 인정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하루만큼 화를 제하고 억제하고 온유함으로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